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실시간 그룹 채팅이나 1대1 채팅을 즐길 수 있고 사진, 동영상, 멀티미디어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힌트.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깨똑입니다. 깨똑. 네. 2010년 3월 18일 아이폰 버전으로 처음 나왔어요. 처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가입자 수 4,700만. 말이 4,700만이지 전 국민이 물론 여러분은 깔려 있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면 3박 4일 후에 회신을 보내주는 별로 쓸데없는 SNS 그러나 어른들은 실시간 늘 사용하시는 카톡 맞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문제 없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죠. 이것은 거의 지난주 뉴스에도 많이 보았겠지만 거의 재난 수준이었어요. 재난 수준.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도 열렸어요. 네. 이거 카톡 하나 안 됐다고 카톡 하나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 마비가 왔었죠.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혹시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관계자가 계실 수도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꺼내게 된 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발생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어,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재는요 카카오래 카카오 본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판교 데이터 센터 전기실 내에 있는 여러 배터리 중에 한 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발생했다, 시작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거의 재난급의 어려움을 겪게 된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뉴스가 또 몰아가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무료 공짜라고 해서 가입한 이 카카오톡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SNS도 쓰지만 거의 이것과 관련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먹고 마시고 모든 우리가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였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뉴스에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서버의 이중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의 이중화, 삼중화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다만 이번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권력이 모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주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연도수 얘기하고 그래서 몇 년, 몇 월 이렇게 하면은 딱 내가 순간 딱 그때 여러분 눈을 딱 보거든요. 네. 딱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1500 몇 년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 여러분도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아무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을 했을 거예요. 당시 카톨릭 교회에 이전에 없었던 자유와 힘이 생겼지만 이것은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시대의 타락을 가속화시킨 핵심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직자인 교황이 세상의 왕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됐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미안합니다, 또 연도수를 얘기하는데 1077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인리히 4세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한판 승부를 벌이려다가 결국 역사에 이것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았죠? 6글자. 카노사의, 아이고 아이고 네네 아유 아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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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만 듣고 있었던 거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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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타이밍 진짜. 누구 계세요? 네. 타이밍 진짜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설교 영상은 8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남았는가? 이것은 카노사의 구류. 오늘 소그레 시간에도 잠깐 그 한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떤 일에 놀라서 어이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 정말 기가 막힌 이 일이 중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핵심도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권력이 중앙에, 그것도 한 사람 한 조직에게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15세기 여러분, 중세 교회는 말 그대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교회가 내리막길 하얀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패러독스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라고 하면 카톨릭 교회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력이 넘쳐야 하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가? 어디가? 교회가.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이 모습은,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굳이 여러분 헛웃음 나오는 비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굳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 헛웃음도 안 나오네. 8시, 10시는 8시는 이렇게 헛웃음이라도 하던데. 네. 카페 가서 가끔 이렇게 막 정신없어 갖고 너 뭐 마실래? 그러면 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네.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다.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이 부패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력이 넘쳐야 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유치부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른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면 막 새로운 힘과 막 은혜가 막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 해체시킬 수 없는 조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어떤 고도의 과학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라고 해서 막 눈이 시뻘개지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죠. 했는데 제가 막 카메라 보면서 졸지 마! 막 이랬는데, 기억나요? 불과 얼마 전에 막, 네. 그러다가 막 폭족해갖고 막 하도 소리를 질러서, 제가 코로나 기간, 이 소리 지르는 버릇이 언제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 때 생겼던 것 같아. 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막 해드는데 막 저절로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막 머릿속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가 태어난 그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존 칼뱅. 네, 봉주. 네, 존 칼뱅. 네,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존 칼뱅이 칼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랑스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에펠탑, 네,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그거는 우리 동네도 있는데, 그렇죠? 네. 파리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는 상젤리에 거리가 있죠. 그 밖에도 멋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체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단기 선교를 가면 프랑스까지 우리 종교개혁지로 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독일도 한번 찍고 왔고 프랑스도 한번 찍고 왔고 파리 에펠탑 저 멀리서, 네, 그 추운데 막 벌벌벌 떨면서, 네, 저게 에펠탑입니다. 아예 추운데 빨리 들어가시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가로 이름이 알려진 이 칼빈은 1509년 프랑스의 노용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이 칼빈이 법률계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법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칼빈의 마음속에는 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문학과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진짜 깊게 막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에 일어났던 그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그 시대적인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칼빈은 고민하고 또 실제 치열한 그 목숨 걸 그 종교개혁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36년 그의 생각과 사상을 정리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대개도 우리 책장에 기독교 강요 혹시 이렇게 서재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기독교 강요 있으시죠? 네네. 상중하도 막 있고 막 네 권으로도 있고 막, 네. 안 보시더라도요, 여러분, 책장에 그거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요, 아, 이 집안 괜찮은 집안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라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그는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오늘 소그룹 시간에 종교개혁 5 솔라를 잠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우리 선생님들 교환 지침서 안 보시고 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이따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들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맞죠? 준비 많이 하셨죠? 5 솔라. 네.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솔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라틴어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솔라 스크립추라. 네.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오직 은혜.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 이건 약간 변형이 있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칼빈이 평생 그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솔리 데오 글라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칼빈과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구호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라틴어인데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드 폰테스. 무슨 말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당시 부패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한 그 시대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넘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으며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한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우리 두 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중세 교회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죠. 다른 건 다른 거니까. 다른 건 다른 거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카톨릭 우리 성당 다니다가 개종한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성당 가본 적 있어요? 성당 한번 가본 적 있다. 뭐라 안 할게. 네, 성당 가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여기 서초동 성당도 있는데 잘 몰라, 그렇죠. 우리 카톨릭에 내려오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칠성사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칠성사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저도 찾아봤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세례성사에서부터 혼인성사까지 7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식이에요. 예식. 뭐 성찬, 세례식, 뭐 이런 예식, 교회의 예식인데 카톨릭에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가운데 떡하니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 다 알 거야. 무슨 성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고해성사. 고할고 풀해. 영화에서 고해성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당에 가면 이렇게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뭔가 이렇게 독립된 이렇게 어떤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 이렇게 독립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종교 의식을 치르는 공간인데 고해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해소. 거기에 가면 여러분 신부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리막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갖고 그 뒤에서 니 왜 왔노? 그러면 이제 가서 음성 변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요. 미안해. 어렸을 때는 이거 안 해도 반응이 나와서 했는데 안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신부님한테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혹시 궁금하시면 서초동 성당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절차가 있더라고요. 절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절차예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다시는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나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고해 신부 앞에 나아가 고해 성사를 청하고 죄를 고백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해 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준다. 보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뭐 선행이나 이렇게 더 이상 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결심, 이런 지침을 주는 거예요. 네가 뭐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받고 이 그 참여자는 그 보속을 실천함으로 고해 성사가 끝난다. 진짜 복잡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한 사람에게 죄가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캐톨릭인 청소년들은 자, 그렇다면 평생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야, 니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점에 청소년을 위한 고해 성사 이런 게 있더라고. 네.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 아무튼 와,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회개 역시도 여러분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다.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값없지 않아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은혜다, 은혜. 카톨릭은 이렇게 해야 자기의 죄가 해결된다고 믿고 이런 의식을 치러야만 문제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면서 지난 한 주간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렇지? 물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부족한 거 또 고백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반복하고. 차라리 이렇게 좀 엄하게 해야 진짜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안 지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이것은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여러분 묵상하며 잠잠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난 부정적인 것들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꺼내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피 흘리기까지 누군가 목숨 걸고 지켜낸 신앙의 말씀의 진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더 깊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만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내일을 버텨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은혜임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간절히 찾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교회는 지금도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헌금, 우리 헌금 특별 찬양으로 방송팀으로 섬기는 우리 네 분의 선생님께서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이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아이자 식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엑스입니다. 11월에 학교기도 불시운동 덜 라이트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자에도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 제이어스가